가장 좋은 마이크 힘내자.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볼까? 아무런 자녀도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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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씌워서 붙여야겠다. 아무런 소망도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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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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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모니터? 좋아요. 네. 현빈이가 음향하시는 분 아시는 분 와가지고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시야 짠 이러고 불러.
소리가 잘 들리니까 좋긴 하다.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 사실 되게 뭐 내 목소리 들리니? 그런 거 오잖아. 그냥 원래랑 비슷했던 것 같아. 귀가 막 끼었구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로 통합 예배를 기억하셔서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월 첫째 주 주의로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정삼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주의 자녀라 인쳐주시며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맘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행복한 은혜교회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부주중에 지은 죄와 신앙의 양심을 거스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위에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처럼 일마다 때마다 성령님을 힘입어 살자입니다. 저희들 모두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전도와 봉사일에 열심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연약함이 회복되고 아픈 곳이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아버지 집에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1등, 성품 1등, 실력 1등을 갖추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와 기도가 세워지는 리더들로 예의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아멘. 오는 한 주간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9절에서 13절까지 해주시죠. 13절이요? 네, 13절까지 주기도문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디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없어서 대견과 권세와 영광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 귀하고 복된 또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점심도 만나게 또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충족해 하고 또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것들을 또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셔서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말씀 보기를 즐게 하는 또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올라가시네. 하울링이 좀 납니다. 자, 우리 네,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네. 바로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99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99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왼쪽 소리가 그러니까 계속 한번 잡아봐 주세요. 계속. 예.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유용해요. 다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한다.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이라고 한다.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는데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데요. 한 8번 내지 9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참 기도를 잘 하셔요. 짜임식에 잘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네. 자, 첫째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많이 잡혔네요. 네,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에 의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고요. 짜임새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라고 했는데 주기도문 그것만 외고 그것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형태, 요소,
심지어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순서를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순서를 갖습니다. 첫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기도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자, 자칫 우리는 잘못하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해요. 기도한 것도 하고, 기도한 것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초보 때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아이가 아빠한테 말을 잘못해도 그렇게 저렇게 의도를 알고 넘어가. 근데 20살 되고 30살 됐는데 부모에 대해 예의도 갖추지 않고 말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목사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아주 초보가 하는 기도를 하면 뭐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성숙도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해도 하나님은 어떤 뜻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수년 동안 해왔다면 기도의 본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중언부언할 수 있다. 자칫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칫 중언부언의 기도. 짜임새가 없고 질서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요소는 물론 이제 간구의 기도도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죽어 패고 싶습니다. 기도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이클을 맞춰가는 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아른다고 해서 그건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맞추지도 않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한 것도 하고 이야기한 것도 하고 그걸 중언 부언이라고 그래요. 예. 다시 중자예요. 겹치고 이게 자칫 중언부언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100%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기도문에 의해서 맞춰서 기도하지만 우리 대표 기도자들은 특별히 이 시간을 잘 배우면 기도 너무너무 잘 할 수 있으셔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작성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오래 해보면 너무너무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으세요. 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만들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 부모와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누구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첫째는 생명을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무나 여러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하지만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야.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를 양육해 주셔야 돼요. 양육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아버지예요. 예. 생명만 낳아놓고는 양육하지 않으면 반쪽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 아버지 중에는 정말 생명을 나눠놓고는 자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그런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언제치 못하죠. 근데 아버지라고 하면 꼭 두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끝까지 양육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는 내게 생명 주셨구나. 그 다음 내 끝까지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끝까지.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지키시고. 네, 지키신다. 특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단단히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쳐서 단단히 보호하신다. 네. 사실은 우리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이제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저 은혜를 입 싹 닫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나 드릴 것이 없는데 왜 드릴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드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 아멘. 내가 드릴 헌금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소리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헌금이 없으셔도 돼요. 내가 드릴 감사 있으면 돼요. 아멘. 감사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거든요. 드릴 수 있음에. 아버지. 자, 자녀라고 하는데 소개된 구절이 있잖아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주의 삼창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십시다. 틀림없죠. 그것도 기도죠. 예.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받으세요. 근데 정말 특별하게도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단절됐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찾으신 분 읽어볼까요? 59장 2절 시작.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단절입니다. 단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자적 뜻은 단절이에요.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 교환은 주보에도 실려졌습니다. 주보에 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은요, 가서 좋은 교재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꼭 밑줄 쳐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보 모아 놓으시면 이렇게 돈 조금만 주시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주보 이렇게 권으로. 자, 주보는 6페이지 보시면 교환 드리고 있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는 뭐고 허물은 뭐냐? 예. 여러분, 죄는요, 방향성이에요. 허물은 내용이에요. 방향. 똑바로 나는 가는데 나도 모르게 삐뚤어가게. 이게 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죄를 뭐 한 10가지, 20가지 이상 죄는 뭐냐고 규정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규정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대로 쓴 관역을 가고자 해도 나도 모르게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야. 허물.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모습 보고, 야, 저분 정말 착해.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해. 저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아주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요, 삐뚤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런 행동의 행함에 있어서 내용이 그릇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돼서. 이게 죄와 허물. 이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절됐다는 뜻이야. 예, 너희를 살리셨도다. 좀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언제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교회 가자 하면 그럴까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란 말이 언제 들어올까 도대체 언제 죽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은 죽어버린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타력. 죽은 자를 이렇게 와서 끄집어 올려야 돼요. 끄집어.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논리가 안 맞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생명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생명이 쫙 와서 부여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교회 가자 하면 좀 그럴까? 내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의적으로, 내 의지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앞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교회 가자 할 때 그럴까 하고 반응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도무지 하나님이란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게 눈에 보이는 게,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귀에 들리는 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 니즈, 원하는 욕구 있잖아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끔찍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자기 개발서 또 이 개발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쫓아가는 대로 결정해라. 망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춰줄 때의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마음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삽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했다. 본질상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심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예 심판받기로 정죄되었다. 죄가 정해졌어. 그 어떤 죄가 정해졌습니까? 지옥이겠죠. 네. 이미 구형이 됐어요. 구형. 지옥이라고 하는 죄가 구형이 됐어. 이제 어느 순간에 선고되어서 집행될 거예요. 반드시. 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 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괄호 성경일부터의 괄호는 어떤 번역서에서는 있고 어떤 번역서에서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 원래 성경 원책은 하나겠죠, 그죠? 예배소서의 편지는 하나예요, 하나.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보내는 편지가 하나인데 이제 그건 원래 예배소 교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회람했어요. 회람 서신이에요. 근데 회람하다 보니까 낡잖아요. 그니 이 성경을 이 서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필사를 한 거야. 필사본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필사본을 다시 번역해. 그 번역하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금천에 있는 수도원에서 교회당에서 번역한 거하고 필사한 거하고 저기 문산에 있는 교회당에서 필사한 거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관한 것처럼 여기는 있는 건데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개를 넣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개란 것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들어주게 될 줄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를 넣는 게 좋아. 예, 넣는다고 어디 안 잡아가잖아요. 그죠? 세금 문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대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번역서에는 있어요. 원래 있어서 있는지 원래 없는데 다시 붙인 것은 몰라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데 분명히 권위 있는 번역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를 넣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없죠. 그죠? 근데 대개 없이 그냥 해요. 근데 있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원취지가 훼손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괄호도 넣어서 보니까 그죠? 훨씬 더 뜻이 풍부해지잖아요. 자, 요 정도까지 합니다.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 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냐?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로 길을 여셨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 문제, 우리를 단절시켰던 죄와 악,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길이 열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네, 꼭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메모도 하고 줄도 끊고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가끔 보면 진실로 진실로가 붙어 있어요. 뭐 그렇지 않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더 주목하고 더 특별하게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주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와 견줄 수가 없는, 이 견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4대 성인으로 예수님 그 중에 넣긴 해요. 우리는 불만이죠. 예? 넣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에 뭐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누가 견줄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유일하신 진리요 유일하신 생명이다. 이 진리도 사실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 다른 것들을 배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뭐 나름대로 그 사상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귀하게 여기겠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또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일신과 단일신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단일신, 유일신?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야. 단일신은 여러 신 중에 하나야. 이게 단일신 개념이에요. 단일신은 여러 신 중에 하나. 유일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단일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아멘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자,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때문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4장. (306쪽) 네, 함께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불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보면 때가 찼다. 때는 하나님의 때,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려라 그래요. 근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으면 알았어 하고 즉시. 내 때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 그러면 안 급해. 하나님 때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성육신으로 오신 그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표현은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자인 엄마에게서 낳았는데, 근데 성경의 표현은 누구에게서 낳았다? 아버지에게 낳았다고 표현해요. 여자에게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래요. 네. 성경의 개념이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니까. 옛날에 우리 고시에도 옛날의 시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정철이라고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를 썼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낳으셨다는 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난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엄마한테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여자에게 낳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원래의 원복음이 성취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서 난 것은 마리아에게서, 즉 아버지 없이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의 법 아래, 당시에 율법의 법 아래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과 같아져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온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율법의 저촉을 다 받는 거예요. 단 하나 죄가 없으신 것만 빼놓고. 왜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죄가 전가되지 않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겪는 슬픔,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우리처럼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견디시고. 자, 속량하시고, 이것은 구속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랬죠? 속량하시고는 구속하시는 뜻입니다. 구속하다 이 뜻은 갚다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들의 명분은 양자죠. 양자의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율법 아래 살게 하면서 율법의 영향 아래 또 살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속량, 구속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즉, 이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여셨다. 길을 여셨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건 뭘까요? 금방도 말한 것처럼, 그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아니,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자, 관계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 됐다니까요.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자, 두 번째는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자, 종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종되었던 자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삶을 담대함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면, 풍성하게 하려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비유 또는 돌탕의 비유. 돌탕, 돌아온 당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얼마만큼 풍성한가.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그런데 아버지 유산은 대체적으로는 돌아가셔야 받는 거거든. 근데 미리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해외로 날라서 그냥 개고생 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상실됐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뭐 지금에야 우리가 뭐 이게 너도 나도 좀 이렇게 먹고 사니, 또 이 옷도 낡아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지겨워서 못 입을 정도가 되니까 옷 가지고는 뭐예요? 신분을 가리는 시대는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 이거 200만 원짜리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정말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이 지금에는 신분을 그렇게 갈라놓은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옷 가지고 신분을. 근데 세 번째는 반지 끼워줬잖아요. 반지. 이 반지에는 인감도장이 있어요. 인감도장.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줬잖아요. 이게 풍성.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 부분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그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성경 부분. 자, 돌아온 둘째 아들 누구의 집에 왔어요? 그렇지, 아버지 집.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비유예요. 하나님 비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많이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아멘. 늘 이제 교회를 말하는 중에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충만함이에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미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충만한 가운데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꺼내 써야죠. 꺼내 써야죠. 안 꺼내 쓰고 난 또 허덕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꺼내 쓰는 건 믿음으로 꺼내 쓰는 거예요. 아멘. 능력도 꺼내 쓰고 내 능력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말씀, 복음, 평강, 할렐루야, 기쁨, 즐거움, 아멘.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꾸 꺼내서 막 쓰고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명, 그런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인 저와 여러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너희 행복한 은혜교회 자녀들아. 다른 데 다 나눠줘 버리고 너희들은 나눠줄 것이 없다.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작은 까닭에. 믿음이 작은 까닭. 이 믿음의 사이즈를 자꾸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의 사이즈를 막 크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죄사함의 상태에서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다시 돌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 다음에 종된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로, 두려움의 관계가 담대함의 관계로. 뭐 걱정 있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공동체인 우리예요.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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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새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가족.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찾아볼까요? 딱 5분만 더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50절) 누구든지 시작. 그래요. 46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강론하고 계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적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나 형제들은 별로 안 중요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아멘이죠? 내 남편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내 자녀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또 내 형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식구만 중요하고 교회 안 다닌 우리 형제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에필볼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278쪽) 자,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 한 분의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됐다. 한 몸. 표현하기는 우리 각 개인은 지체죠. 교회라고 하는 한 몸,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12장 5절. (256쪽)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이 됐죠.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한 몸이 됐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 되게 됐어요. 목적, 교회의 목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위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과연 예수님을 위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찬송은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찬송은 잘하면서도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한 몸이 되게 했는데 나만 기도할 수 있나요? 나만 잘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도 잘 되고 또 옆에 한 지체도 잘 돼야 돼요. 왼손만 잘 되면 안 되죠. 왼손만 잘 되면.
왼쪽 무릎이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이 좀 힘을 많이 쓰게 됐더니 결국은 왼쪽 오른쪽 다 아파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나만 잘 되고 우리 아들 딸들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나중에요 강탈당해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잘 살아야 욕심내질 않아요. 저 집 애기도 잘 되고 우리 집 애기도 잘 돼. 그럼 넉넉해져요. 근데 저 집 애기는 안 되는데 우리 집 애기만 잘 돼. 그럼 우리 집 아이들만 잘 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만 잘 살면 좋을까요? 아니요. 호시탐탐 노려.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자꾸 나눠줘야 돼. 자꾸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이제 이웃 나라와도 또 관계를 좋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만 살 수는 없으니까. 요즘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 이제 대통령 트럼프가 하도 이제 자국 우선 보호주의를 하니까 아니 유럽이 인도하고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인도하고 FTA를 맺었어요. 인도하고 20년 동안 FTA를 안 맺었대요. 그냥 막 고급차가 이제 수입되어지는데 관세를 막 매기는데 그 관세 없도록 5%인가 없도록.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오히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는데 나중에 고립될 판이에요. 미국하고 물론 무역은 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미국 의존하지 않아도 될 판이에요. 나중에 보면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그 정책이요 오히려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자 이미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해라. 그러니까 나도 잘 살지만 우리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잘 살지만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 가서 도와주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주고. 예.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본이 저 독도를 자기 땅으로 하면 아니야 원래 한국 땅이야. 옆에서 뭐 거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서 내는 기금도 많이 내야 된대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쪽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한국이 고립되지 않으려면 유엔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 편들어 준다는 거예요. 일본 너희들은 그 생말이야 생말.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원래 한국 땅이야. 그렇게 해주는데 막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면 편들어주는 나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 버리면 어때요? 고립되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진리가 너무 참 복되잖아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맨 처음에 기도를 열어주셨다. 중원병 부원할 수 있는 기도를 너무너무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완벽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주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셨다. 단순히 그렇게 열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끊어졌던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의한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연습하고 훈련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풍성함을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고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훈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기도문에 의하여 기도하라고 또
일찍부터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가정,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지체들 꼭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잘 배우고 잘 전하여 아주 짜임새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다듬어진 또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2월 첫날 은혜 가운데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은 특별히 더 날이 며칠 짧습니다. 그 짧은 날만큼 하나님 하루를 25시간처럼 살아내는 아주 질적으로 질 좋은 삶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또 지켜주시되 낮과 밤 항상 어느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간구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열방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좀 특성이 있었죠? 좀 길었죠? 시편 119편이 176구절까지 있어서 좀 짧은 구절은 또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드리겠는데 시간이 아주 제가 말을 빨리 해서 본문을 읽어도 그냥 속성으로 읽게 됐어요. 좀 두고두고 여러분 들으시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176편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잘 배경이나 설명한 것들 잘 설명해 놨으니까 8연 8구절을 하나로 이렇게 연으로 삼았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뭐 이제 잘 숙지하시고 하면 훨씬 더 말씀이 좀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첫 시간입니다. 2차 특세 첫 시간 올려드릴 테니까 꼭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이 한 주를 또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네, 구역자님, 우리 조자님들 모임 잠깐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네.